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있는데 말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는 말은 참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노랫말에도 드라마, 영화 어디에나 우리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이고, 이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울고 웃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렵기도 하지만 쉽게 쓰이는 말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랑이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주제로 참 많은 설교를 하기도 하고 들었을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에 베푸시는 아가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이 필리아 사랑, 그리고 부모 형제 간의 사랑인 스톨게 사랑,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 이런 사랑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사랑의 의미를 다루지 않고 사랑의 실천적인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표현되어져야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것이 보통이죠. 그저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서 왜 알아주지 않았냐고 다그치면 서로가 불편해집니다. 날씨가 서늘하고 하늘에 구름이 끼어있는 어느 오후에 한 가정에서 이제 파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그 파전에는 오징어, 굴, 부추 이런 걸 넣어서 아주 노릇노릇하게 부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남편이 앉아서 그걸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누가 볼까 싶어서 한 조각을 떼어서는 남편 입에다 쏙 넣어줍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둘이 좋다고 희익낙낙거리는데, 방에 계셨던 시아버지가 냄새는 나지, 기다려도 줄 생각은 안 하지, 달라 그럴 순 없지. 전전긍긍하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고는 대뜸 묻습니다. 아버지는 좀 드렸니? 나중에 차려드리려고요. 시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한상보다는 즉석이 나은 거란다. 그러더니 영감님한테 하나 갖다 드립니다. 얼마나 맛있게 잡섰는지 다 먹고 입을 닦으면서 아들을 쳐다봅니다. 한마디 합니다. 야, 너만 섹시 있냐? 나도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좋은 표현이나 말은 오래 묵히는 것이 아니라 즉석이 좋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불협화음이라는 게 있죠. 이게 왜 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따지지만 사실은 표현되지 않은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왠지 말하는 게 메마르고 까칠하고 무언가 불만이 생기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싶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속이 빈 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말입니다. 사실 세상을 둘러보면 모두가 이 사랑을 필요로 해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파스칼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에는 연령이 없습니다. 사랑이 젊은 사람들만의 용어가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것 같고 사람들이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즉석에서 말하고 즉석에서 베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주려고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랑의 조건을 달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만큼 사랑하고 내가 준 것만큼 주겠다. 조건을 다는 사랑.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많이 생기고 이웃 간에야 말해서 뭘 하겠어요.
원수가 안 되면 다행인 삶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 해볼까요? 공동체에서는 어때요? 일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는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무디어진 거예요. 우린 그걸 한마디로 사랑의 자폐증,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자폐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랑을 쓰려면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언제나 지울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게 세상 속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갈 날이 영원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 이 사랑이 결핍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분쟁이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예요. 그 전장인 고린도 12장, 거기에는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영적인 은사들, 지혜와 지식의 말씀, 방언과 방언 통해 영분별, 믿음과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 쭉 열거가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 장인 고린도전서 14장은 이 영적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4장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13장이 끼어 있는데 이 13장은 다름이 아닌 모든 걸 하더라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싶은 사랑의 내용, 첫째는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개 생각하기를 사랑은 준다라고 하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베풀고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상해서 사랑을 줄 수 없는 환경에서부터 사랑은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에게 욕을 당하고 손해를 입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되돌려 줄 힘도 있고 보복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오래 참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 인내에서부터 시작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호흡이라는 것 잘 아시죠? 어느 의학자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것은 한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건져놨는데 축 늘어져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엄마가 얼마나 아이를 살리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입에 계속해서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토하면서 의식을 되찾은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본질, 사랑할 수 없는 조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형들이 작당을 해서 자기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자기들의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려요. 남의 종살이 모함에 걸려서 감옥살이 거쳐서 정말 혹독한 인생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는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온 세계에 듭니다. 그런데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식량을 구하러 가서는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한 많은 인생살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한을 안겨준 사람들에게 요셉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사실 어찌 잊을 수가 있었겠어요. 어린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에요. 그 얼굴들을 보게 될 줄이야 지나 요셉이나 누가 알았겠어요. 그 바라볼 때 자기의 과거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종살이 생각, 감옥살이 생각, 심장이 뛰고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보세요. 그 형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정을 억제치 못합니다. 금방 눈물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방송대곡하며 울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는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에요. 이 말을 들은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마조마하다 못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알겠지요. 이제는 죽었다 싶었는데 뜻밖의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젊은 날의 기억을 상처로 채워준 제 발로 기어들어온 이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진 요셉이에요. 한마디만 하면 그들의 생명은 끝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날을 기다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용서했어요.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형들과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이것은 인내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만이 갖는 용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속에 멍든 가슴, 내 마음에 눈물을 심어준 사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손이 계산을 한다면은 절대 시작할 수 없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한다, 참는다는 것의 뜻을 보면은 대략 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는 상대편의 잘못을 덮어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상대편의 허물이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기도하고 충고하고 고면하는 것을 말씀해요. 또 하나는 참는다는 뜻은 죄와 비극으로 짐을 대신 진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모든 것을 짊어진다 이런 뜻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더럽힌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뒤집어 쓰므로 더럽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억울한데 참으며 사랑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요셉처럼 인생을 초반에 망쳐버려서 나중에 권력의 자리에 앉았는데 자기 발로 찾아온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팔아버린 질투의 행동과 하나들만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 이것이 우리 삶의 현주소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뭘 말씀해 주고 싶으냐 하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모든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인내로 해내면 바로 하나님이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듯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 이하의 말씀 뭐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7절에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죠. 4절 말씀에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말씀해요. 여기서 기록된 세 가지 말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이것은 셋이 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시기 안 하면 자랑 안 하고 교만하지 않는다. 자, 시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와 남을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듯이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항상 너라는 것, 당신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시기하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개인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과 감사를 하면 되는 일이지, 남이 잘하는 거, 남이 좋은 거, 거기에 항상 남과 비교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뭐 성경적인 것도 아니지만은 자기 마음의 평안을 잃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요. 내 마음에 항상 남이 내 안에 있느냐, 잘 생각을 해보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욕심 많은 사람과 질투 많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소원 램프를 주었다는 거예요. 대략 짐작이 아마 가실 거예요. 그런데 좀 다른 방법으로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 나중에 말한 사람은 앞에 사람의 2배를 갖게 된다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 누가 말을 먼저 하려고 하겠어요. 나중에 2배를 더 받는데 서로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과 질투 많은 사람이 내가 먼저 말하면 저 녀석이 더 많이 갖겠지 하고는 버티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 이제 욕심 많은 자가 질투 많은 자의 멱살을 잡았어요. 말을 해라, 말을. 그러자 질투 많은 자가 눈을 흘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 왼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자는 2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욕심 많은 자는 그만 2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말해요? 둘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차라리 계산적이라면 나중에 내가 2배 받으면 같이 나누자 하고 이 협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욕심이라는 게 앞을 막아버린 거예요. 죽어도 좋으니 같이 죽자. 이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시기 질투라는 것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를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점,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아무런 한 일도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모든 관계가 시작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는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맨발로 눈물로 아들을 맞습니다. 큰아들은 밭에서 들어와 잔치 음식을 보고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서 있어요. 그 큰아들도 아버지가 데리러 나옵니다. 죄를 진 놈이나 그리고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 찬 그 아들도 아버지가 데리러 와요. 큰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지요. 나는 열심히 아버지의 명대로 일을 했는데도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장기로 먹고 마신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습니까? 형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떠나 멀리 가버린 동생.
추위에 더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도 않고 배려도 없었어요. 그저 돌아온 동생이 미웠어요. 고개 숙인 동생을 두고 그 어디에도 형제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또 가지고 나갈까 봐 그랬을까요? 자기가 받을 재산이 줄어들었을까 봐 그랬을까요? 아무튼 어디에도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일하는 일터 일꾼 다 아버지일 거예요. 사실 그 밭에 일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나중에 자기 것을 자기가 지금 일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란다. 너도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거기에 대해서 착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또 뭐라고 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말씀해요. 계속해서 보면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스스로 높아진 마음이죠. 사람이 일단 높아지면 그게 내려오기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지만은 그건 높아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계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높아지지 않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내려오기가 힘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음악회에 가보면 피아노 치는 사람 옆에 앉아서 악보를 넘겨주는 페이지 터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페이지 터너라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이 있는데, 먼저는 화려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페이지 넘기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연주자를 건드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악보를 넘길 때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피아노 연주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스타는 빛이 나지만 그를 키우는 사람은 빛이 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스타를 키우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거예요. 뒤에서 바라봐주고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기 일같이 기뻐해주는 코치가 많은 공동체와 가정이 건강한 사회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5절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을 하죠. 창세기 9장 18절 이하에 보면 허물을 덮는 사건이 나옵니다. 말씀해 보면 노아의 세 아들 들어보셨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 자녀들이 다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셈과 야벳은 축복의 가문이 되었고 함은 저주의 가문이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왜요? 어떻게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건 덮어주느냐 드러나느냐 그 차이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범죄나 적폐는 드러나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용서를 하면 되는데 그 실수라는 게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인격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저질러서 그것이 그의 약점이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어요. 취했어요. 그리고 장막에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은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주를 지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방주에서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를 당대의 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랬던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이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함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말씀하죠. 여기서 보고라는 말은 그냥 실수로 슬쩍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세히 관찰하여 보고라는 말이에요. 말하기도 민망하게 말해요. 아버지의 하체를 자세하게 관찰하여 봤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가지고 두 형제인 셈과 아벳에게 알린 거예요. 알렸다는 말은 단순히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해설하듯이 자세히 설명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자식 함이 아버지 흉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고 얼굴을 돌이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나온 거예요. 노아는 술이 깬 후에 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겠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내었던 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이에 대하여 가나안 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아버지의 실수를 덮었던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합니다. 그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나중에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술 먹고 벌거벗은 건 뭐 잘한 거냐? 그리고 형제들한테 얘기한 게 그렇게 저주를 받을 일이냐? 라고 항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성경 속에서 중요한 것은 왜 이 사실이 기록되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랑은 남의 잘못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함의 이런 행위들이 어디로 연결이 되었냐 하면 사랑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책망할 수 있어요. 꾸짖을 수 있어요. 강단에서 질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제약을 받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마음에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는 다른 형제에게 그것도 자세히 얘기한 게 그것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설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봉사, 선한 일, 듣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이런 것은 자기 훈장을 쌓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함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실수할 수 있어요. 이 실수가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게 아니라 자기의 품격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사실 그의 노년 생활은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식들을 양육하여 결혼시키고 아내를 먼저 잃고 홀로 외로이 남았어요. 몸도 마음도 늙고 지치고 마음 둘 곳이 없었을 거예요. 하루는 무더운 날씨에 목도 마르고 해가를 하려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마시고 나니까 술을 이길 기운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거기서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벌거벗은 채로 코를 골며 잠이 들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대의 의인이여 거룩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던 태산 같은 아버지였는데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 마음속으로는요, 늙어서도 내 기대에 맞는 늠름한 품으로 있기를 원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 욕심이요, 나이를 먹게 되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깨는 구부러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자식을 향해서 훈계를 주기도 했지만 그 자식 앞에서 자식만도 못한 존재로 시들어버리고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늙어가는 부모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하는 사랑이 아니라 궁일함을 갖는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궁일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이 모양도 풍채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우리조차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결국은 죄의 값인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의 대신 징계를 받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아의 실수를 공개하게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함의 자손 가운데 10절에 보면 바벨론이 나오고 아수르가 나오고 13절에 블레셋이 나와요. 바벨론과 아수르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멸망시킨 그런 나라들이에요. 또 블레셋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족속이에요. 함의 넷째 아들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셈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셈의 가문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이 된 거예요. 셈의 자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이삭이 나왔고 이스라엘이 나왔고 예수님이 나오신 거 아니에요. 죄 많은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대접해 주시는 겸손함과 우리를 지금도 궁일이 여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도 담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셈이 얻은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